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하라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우리로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영성의 뿌리는 묵상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강중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목사님 자신의 인생이 바뀌더라, 변화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뭐와 같냐면, 주님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비밀스러운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한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많은 신앙인들이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입에서 떠나지 않고 거듭 생각하며 묵상하면 내 삶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눈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만 이후에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걸 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식이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절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들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고 묵상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도 또 생명도 복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형통한 삶의 핵심이다, 키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 묵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명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비움을 넘어서 채우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 모든 죄와 모든 탐욕들은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비우고 싶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안 좋은지 좋은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셔서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나쁜 짓을 해서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 어두움이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마치 그릇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언가를 채우는 데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겉으로 막 금으로 막 도금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날지는 몰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러우면요, 그거는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 같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질그릇이 뭡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목포에 있는 그 도예하는 그 교회 그 사모님한테 가서 이제 컵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기본적인 틀이 있고 모양이 있지만은 거기다 그림만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뭐 잠깐 컵을 들었는데 손잡이가 뚝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와 내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 안에 공기라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빛이 임하지 못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어둠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망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런 복과 은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그 안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담느냐 아니면 주님이 아닌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담아내느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한계성을 깨닫게 되고요,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또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주님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요, 밥을 먹든 무언가를 같이 하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통화할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있어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기에 신약을 통독합시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 속에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말씀을 읽든지, 또 그 말씀의 한 장을 읽든지 한 절을 읽든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쭉 나오면서 뭐 악인과 의인을 쭉쭉쭉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게 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아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또 막 많은 이야기를 나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목사인 저를 통해서 매일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달은 거를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잖아요. 이게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뭔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말씀이 나에게 왜 필요한 거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눈총을 받는 거예요. 왜? 시간은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데 이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씀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내 상황에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뭐죠? 그런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이게 기쁨이고요. 이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러라고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근데 그걸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독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영적인 교제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아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로서는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보다 누가 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소설을 집필을 하든 어떤 책을 쓰든지 간에 그 저자의 의도가 막 써 있지만 가장 그 의도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저자일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지식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묵상의 열매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입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여러분의 집이 그냥 무너지듯이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석이 되신 예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종했던 노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아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한 사람은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그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여호수아가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맨 마지막에 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